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며칠 지났네요.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벌써 가을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 2장 6절까지 살펴봤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젖으셨다. 이제 그게 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거는 좀 원문을 좀 살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글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이체르가 쌓여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차고요. 기본어가. 그러니까 야차, 야화,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동사 중에 이제 창조를 나타내는 동사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빠라, 하나는 아샤, 그리고 야차. 그러니까 빠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그 구원 계획을 인지하고 형성해 나가는 우리의 관점이 좀 더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 야차는 제가 이제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세 가지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좀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야차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성하다, 뭔가를 주조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형성하다. 이게 어떤 이미지나 형태를 형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주도성은 일단 처음부터 빠라의 사역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계획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아시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한다라는 건 어떤 동작과 상태와 활동을 뜻하는 거겠죠. 그 동작과 활동과 상태를 뜻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함직한,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형태가 빚어지기 시작하는 형태의 암시를 야차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하셨다, 그러니까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육안으로 본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이제 빚어낸다, 이게 주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빚어낸다라는 어떤 그런 사역의 일동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주조되고 있어요. 사역되고 있죠.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그거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거겠죠. 자, 그게 여기에서 첫 번째 염두에 둘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아담. 자, 야차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야차 빚어내시는데 뭘 빚어내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빚어내요. 자, 여기서 이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인류의 조상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계보로서의 인류의 조상을 빚어낸다라는데 그 사람이라는 관사를 사용하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선포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자신에게 그것이 들리고 생명의 공명을 일으킨다라는 실존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여러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엄명하거나 단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각자의 실존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 집단이나 여러 국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걸 직접 어떤 역할로 보자라면 그리스도인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신이죠. 제 자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자,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자신 안에서 창조의 의지를 통해서 생명 의지죠. 그게 바로 사랑의 의지죠. 사랑의 의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를. 그러면 에고 에이미하고 지금 관계 맺는 그 존재가 어디죠? 실존이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 당신의 의지 속에서 여호와를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 사람과의 생명 빚어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바라 속에서 우리가 아시할 수 있는 생명의 열림의 야차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의 의지 속에서 야훼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왔고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사람과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그것이 1대1의 관계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으로 에고 에이미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엘로힘이 우리를 볼 수 있게끔 빚어내는 그 상황, 그 생명의 상황이 바로 야차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뭐가 부연이 되죠?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요게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땅으로부터 나온 흙으로. 자, 사람이라는 게 목적어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랑의 의지를 표현해서 그 여호와가 그 사람을 이제 하나의 짝으로 생명으로 인식해요. 그렇게 생명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야차예요. 그 야차된 빚어지는 과정을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완성이 돼요. 그런데 자, 그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여호와가 이렇게 결합이 되려면은 이 스스로 있는 에고의 의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어져야 되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서고 나올 수 있는 곧 그 사람 안으로 여호와라는 에고의 의미가 들어갔다가 그 사람의 생명을 이 엘로힘 하나님에게 드러낼 수 있는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사람 안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언명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를 느끼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느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느끼고 여호와를 느끼고 그 두 가지가 들숨과 날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큰 빚어짐 안에 야차의 흐름 안에 이제 녹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파라의 사역, 창조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땅으로부터 나온 야파르를 설명할 때 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을 이제 이렇게 발현시키려면은 여호와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관사를 가진, 곧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1대1의 생명 존재가 되려면은 하나님 엘로힘이 보내시는 여호와가 스스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파르가 흙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도 쓰일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먼지라는 뜻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자, 그 땅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해서 이걸 아마 흙에다가 못 받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적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가 움직이는 활동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하늘이 품고자 하는 땅인 거죠. 자, 그 땅인 아담아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흙이 나오죠. 근데 그 흙을 제가 아까 아파르란 단어를 먼지로 번역하고 먼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의지로 여호와가 나왔고 여호와가 움직이고 있어요. 생명으로. 그러면 생명의 활동이 움직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뭐가 추출이 될까요? 바로 무한한. 우리가 이제 유한하다, 무한하다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유한한 것을 보이는 것, 현상계, 무한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본질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무한함 속에 유한함이 있어서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땅이란 아담아에서 먼지가 나왔을 때 이 먼지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당시의 히브리 언어가 과학이나 그런 어떤 그 신비스러운 어떤 천체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조는 갖추지 못했잖아요. 문자 구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가 원소, 분자, 입자,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류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규명할 수 있잖아요. 시대가 지났고 문명이 지났지만. 하지만 히브리어가 쓰임받고 있었던 이때 BC 15세기나 20세기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건 이렇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지탱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공기, 산소, 뭐 입자 이러한 요소들을 이후에 과학 언어가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언어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떠받들어주고 서로 상호 보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에서 도출되고 합의된 단어가 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흑으로 번역됐다라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 중보 그런 의미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뭘로 지어졌느냐? 흙, 곧 먼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파르로. 근데 아파르라는 뜻이 뭐냐? 먼지라는 뜻이 뭐냐? 뭐 티끌 먼지로 번역됐는데 그게 어떤 하찮은 것이란 뜻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생명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엘로힘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그 생명은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흙으로 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파르로 되어졌다는. 자, 그런데 이렇게 아파르로 되어진 존재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그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라고 이렇게 머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아파르로 되어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영적 활동의 중요성은 뒤에 뭐가 나오냐? 그 바이페흐 그 다음에 바아파흐 이게 이제 그 코 안에 불어넣어요. 자, 불어넣는 게 나파인데 나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숨을 이렇게 넣는다는 뜻인데 뭘 불어넣냐 하면은 니스마타하임을 불어넣어요. 한글 번역은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글 번역은 마지막 문장이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 된 게 좀 길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서 생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건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생기라고 번역되어지는 니스마트 하임에다가 영을 넣어주는 게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스마트 하임 여호와 하나님이 마파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소통 통로인 더스트 먼지로 사람을 야차 지으시고 그 코에 이 코라는 게 그 사람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호흡 기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호흡 기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생기가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번역해 보면 생기가 아니라 이 70인역에서도 나와 있어요. 조에 푸뉴마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로도 쓰임받을 수 있죠. 이 니스마트가. 자,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뜻에서 생기를 생영으로 오히려 바꾸는 게 적합하고 뒤에 단어는 달라요. 그 사람이 하아담이 레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 바로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다르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네페시하야로 번역이 되는데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의 70인역이 조산 푸시켄이에요. 그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70인역에서 푸뉴마가 뭐죠? 영이에요? 푸시케가 혼이에요. 혼으로 영혼이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 푸시케는 육에 더 가까운 혼이란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코에 하나님이 생영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산혼이 됐다. 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기준을 놓고 묵상을 해보시는 전제를 깔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자, 그 코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식, 또 소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통기관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스마트라는 단어가 호흡,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영, 호흡,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다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소통해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의 공존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감, 곧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체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영적 체감에 대한 의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니스마트 하임,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호흡으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 바람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각체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요 진가가 좀 나와요. 제가 왜 진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7절이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은 사람이란 단어에서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요. 흙이란 단어가 아까 아파르였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인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은 이 아파르라는 먼지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체계. 보이지 않는 것. 먼지는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을 어떤 암시하는 무한함은 보이지 않는 쪽.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야차가 빚어졌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됐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현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떠나서 하나님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한하신가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경홀히 여기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현상적으로 보이고 현상계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아파르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가능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지로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먼지로 되어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숨구멍이 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 되려면 실제로 이 먼지로 빚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은 진짜 생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호흡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죠? 바람을 체감하는 존재가 느끼는 거예요. 자, 바람은 보이지 않나요? 근데 바람을 느끼는 거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은 살아있는 호흡은 니스마트 하임은 살아있는 영인데 그 살아있는 영을 살아있는 영 호흡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또 하나의 체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체감체가 바로 네페시하야라는 거예요. 네, 참 의미롭죠. 은혜롭죠 이게. 왜냐? 네페시하야는요. 이 네페시라고 제가 이 번역된 이것도 호흡이에요, 여러분. 신비롭죠. 그러니까 니스마트도 호흡이고 뒤에 단어 나오고 있는 생명이라고 잘못 번역된 그 네페시도 호흡인데, 자, 이 호흡과 니스마트 호흡이 어떻게 다르냐? 자, 니스마트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으로 무한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마트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강하죠. 그런데 네페시는 실제로 숨을 쉬어서 살아있어야 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 기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불어넣어지는 게 바로 니스마트라면, 생명이라면 숨. 그 숨을 받아서 진짜 숨을 쉬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숨을 쉬어서 숨을 받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네페쉬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스마트는 숨을 주는 쪽이고 네페쉬는 숨을 받는 쪽이에요. 니스마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거 이렇게 좀 장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바람이라고 번역된 게 푸레마로 번역이 되죠. 그 영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다. 자, 니스마트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에요. 의지예요. 그게 불어요. 그러면 그 불어닥친 그 생명의 무한함을, 그 생명의 사랑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 담아내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네페쉬예요. 호흡하다. 그리고 이걸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푸시캔으로 담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의 비유를 들면 몸의 기관이 숨만 들이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들이쉬면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이 심장과 몸의 기관의 중요한 기능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되죠.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걸 다르게 번역해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살아있는 혼이, 이 네페시가 숨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끝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이거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낼 수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니스마트, 사랑의 행위로서의 니스마트,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호흡, 그 호흡을 네페쉬가 받아서 실제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받아서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발출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의 위치라는 것은 그 혼으로 되어진 것이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라는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니스마트를 받아서, 생명을, 살아있는 걸 받아서 그 살아있는 것을 다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 너무 길어졌나요? 그냥 여기까지만 계속 할게요. 받아들이고 내쉬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숨의 원리도 우리가 내쉴 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거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라는 거는, 자, 들어오는 거는 생명이 호흡이 되면 바로 내쉬는 거는 죽은 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이라는 것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살아있고 죽고, 그러니까 단절과 지속이 계속 공존해서 무한함과 유한함을 공존적으로 느끼는 게 인간의 존재의 살아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게 인간이 불멸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그런데, 그 욕망을 거두고 나면 사람이 진짜 살아있으려면은 자신의 하나님 없음, 곧 자신의 죽어있음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라는 게 자각이 되면 플러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득 채워졌구나, 충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충만을 이해하려면 완전히 비워지는 그 어떤 퍼펙트한 캐노시스, 완전한 비움이 함께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살아있는 생영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그걸 내쉬어야 되잖아요. 들숨이 오면 날숨이 오잖아요. 근데 날숨은 뭘 고백하냐면은 나의 죽은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을, 그 바람, 살아있는 생명, 니스마트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그 불어넣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우리의 완전하게 비어있음을 하나님 앞에 날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코에다가 니스마트 하임을 불어넣었는데,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는데 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어지느냐, 이게 사람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를 넘어서서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질그릇은 네페시 하야예요. 그런데 네페시 하야가 네페시 하야를 고백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페시 하야가 니스마트 하임을 고백을 하려면은 네페시 하야가 갖고 있는 고백의 중심이 뭐냐,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니스바트 하임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느껴지는데 야, 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돼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동시에 나의 육적인 존재, 나의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나의 죽음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우리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통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소통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내가 나의 죽어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치사 레를 썼어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마의 시하 아담 그 다음에 레 네페시하야, 이 레가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영적 사람답게 하는 건데, 뭐가 들어와야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으셨던 니스마트 하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이 살아있는 네페쉬 혼이 받아들이면 그 네페쉬하야라는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니스마트가 나오는데, 그 니스마트가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다름, 그것을 곧 완전한 비움 혹은 죽음으로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감정적 고백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